조선시대의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세종대왕을 보필했던 황희정승은 국사를 잘 처리함으로 명정승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분은 국사뿐만 아니라 가정일도 참 지혜롭게 잘 처리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빈부귀천을 떠나 존경을 받았던 정승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종들끼리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정승이 들어오니까는 한 종이 찾아와 억울하다는 듯이 대감 쭉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황희정승이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이 맞군. 그러자 함께 다투던 종이 또 달려 아닙니다. 대감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쭉 설명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정승이 대답합니다. 듣고 보니 자네 말도 맞군. 곁에 있던 부인이 아니 여보, 이 사람 말이 맞으면 저 사람 말은 틀린 것이고 저 사람 말이 맞으면 이 사람 말이 틀린 것이지 어떻게 이 사람도 맞다 그러고 저 사람도 맞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듣고 보니까 자네 말도 맞군. 그러니까는 이렇게 웃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의견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이든 문제는 언제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해결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니까는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문제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1절 6장 1절 오늘 1절 갖고 설교할 때가 여러분 애워야 돼요.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거의 유대인을 지키게 하고 유대인과 사람을 원망하니. 예, 저를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점심에 맛있는 냉면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는 이여전대가 자기들끼리 먹고 삼여전대는 안 줄 거야. 그가 삼여전대 회장님 보니까는 우리는 젊다고 안 주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것만. 자, 여러분, 결국 교회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섭섭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무시당하는 거야.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소외됐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불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데 누구보다도 관심을 받는데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 집사님은 한 번만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이 왜 안 나왔어요? 전화했다더만. 나는 아파서 안 나갔는데도 전화도 없어. 그래서 섭섭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문제는 섭섭해서 온 거예요. 그분이 탈락을 하니까 왼손인데 목사님 문 열어주더니만 나는 짐도 들고 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탈락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섭섭함. 자녀들끼리 왜 그래요? 큰아들 오면 꼭 할 때 용돈 집어주려면 꼭 나만 찾아오면 바쁘다고 안 들어와 우리 아빠. 똑같은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인정받지 못했다 했을 때 근데 교회에서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참 주변에다가 어떤 이름을 내야 될 때 보면요 이름을 냈는지 안 냈는지 관심 없는 사람 이름은 안 빠지는데 꼭 자기 거 체크하는 사람은 빠져요. 웬일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냐 나는 목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끝나고 그냥 아니야 인자인데 뭐냐 그냥 가버려. 왜 그런 거보다 나는 이름이 빠졌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빠짐으로 원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원인은 어디 있느냐? 다시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어땠는데? 더 많아졌는데. 아 목사님이 요즘 신방하느라 바빴는가 보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성도 10명일 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전화했으면 100명이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아 목사님이 바빠졌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제가 이제 도와야 될 일은 없겠어요. 크게 하면 내가 전화하면 목사님 그날도 지금 새신자 챙기기 바쁜데 목사님 건강도 안 좋은데 뭐 저한테까지 전화하세요. 안 하셔도 돼. 할렐루야. 근데 전화 따겠더만은 어쩌려고 전화했어요? 요렇다니까 진짜.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이게 교회가 부흥되니까는 편했어. 따라합시다. 교회가 부흥되니 바빠졌어. 그게 맞잖아.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도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일부러 소외시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많아지니까는 일손이 미치지 못한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빠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왜 빠졌을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빠졌다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행여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섭섭해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2배로 사랑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사도들이 일부러 소외시킨 게 아니에요.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바쁘겠구나.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내 중심에서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중심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전도회 회장과 임원을 세웠어요? 왜 구역장과 인도자를 세웠어요? 그런 소외된 분이 없도록 챙기라고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의 원인은 빠져서 된 게 아니고 더 많아지고. 두 번째, 문제를 신앙인답게 해결하려면 첫째는 원인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결의 방법이 성숙합니다. 자, 이들은 자기의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원망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히브리파 사람만 챙겨줘.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우리는 굴러돌이라 사람 취급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것은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선생님 제자들이 성도들이 많아다 보니까는 목사님이 꼼꼼히 챙기는데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이 요즘 구제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시간 이해가 되죠? 재산을 다 팔아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 나눠준 거야. 나눠줬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좀 빠졌던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한 번 물어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얘기하면 되지. 말똥말똥 외치다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의견을 얘기는 안 하고 뭡니까? 뒤에서 원망하고. 교회 문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네요. 그래요? 그래,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목사가 제일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도 일을 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의견은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택하면 돼요. 근데 얘기는 않고 뭐예요? 그냥 나는 기도하고 말래 하면서 다니니까 더 원망하고 있어요. 문제는 해결 방법이 틀려요. 또 얘기하면 동생이 생겼다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바쁘면 여기 하은이 없죠? 오늘 하은이가 나와야 돼요. 하은이 돼요. 엄마 바쁘죠? 그냥 갔다 오세요. 엄마 지휘할라 빨래할라 아빠 도와줄라 바빠요. 제가 동생 볼게요. 할렐루야. 엄마 말을 동생 낳았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새신자가 오니까 내게 관심 있던 거를 새신자에게 도와주니까 그거는 섭섭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도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굴른 돌이 박힌 돌 빼내. 그래서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교회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교회를 나가게 만들고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문제가 돼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이 미워서 빼먹었다면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뭘 했어요? 원망하고 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그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원망과 불평하는 쓰레기통이 되면 안 돼요. 가정이나 가게. 거기 모여서 교회 허물하고 얘기하고 무슨 장로님 얘기하고 목사님 어떻고 하나님은 그 가게에 복을 주겠어요? 그 가정의 앞길을 열어주시겠어요? 왜? 모든 원망과 불평의 쓰레기 장소에 그게 답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면은 기도해주고 오면은 예배드려주고 오면은 찬송해주고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많은 것이지. 저는 목회하면서 불평은 불행을 자초하고 원망은 원 없이 망할 일을 자초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의 해결 방법이 성숙한 거예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문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문제는 다 그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다 뭐 때문이냐? 섭섭해서. 다 뭐 때문에 그냥 해결 방법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귀한 분이 왔구나.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아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소유욕, 독점욕이에요. 오직 목사님이 자기만 바라봐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은혜로 삽니다. 사도들이 뭔 있다고 헬라파 사람들을 뺏겠어요. 일손이 바빠지니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거를 돕는 일이지 원망한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사람. 왜 애라 그래요? 꼭 손님만 오면 짜잖아요. 왜? 손님 온 걸 이용해서 돈 탈라고.
그건 왜 그러냐? 애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나 좀 알아달라고 여기저기 가서 들쑤시고 문제를 만들고 불평하고 왜 그런가 목사님 안 알아주던데요. 그건 너무나도 어린아이잖아. 그건 너무나도 신앙인답지 않잖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자, 지금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뭐 할 때예요? 부흥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쪼그라드는 교회는 시험도 없어요. 언제 시험이 오느냐? 꼭 교회가 부흥될 때 와요. 왜 아멘 안 하죠? 아멘. 왜 건축 후에 시험이 온다 그러느냐? 그 맞는 것 같아요. 성경. 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를 섬깁니다. 그 사단이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옆구리 찔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시험거리 오는 거예요.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자, 매주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넉넉했는데 이제 뭡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 조금 늦게 오면 막 불편해. 차도 잘 될 데가 없어. 먼저 온 분들 조금 배려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내가 좀 많이 걸어도 나중에 온 분이 예배 시간 막 급해갖고 왔는데 찾을 데 없어봐요. 배려합시다. 신앙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것이 교회에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해도 다른 분이 조금 하게 하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복잡합니다. 보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정신이 없어? 앉을 자리도 없네. 아, 짜증나. 요러고 교회를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꽉 차가네요. 너무 좋습니다. 뭐가 맞아요? 내가 소설 예배를 드려도 날마다 새신자 오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앉을 자리 없다고 불평해야 돼요. 뭐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3층에 올라갔어요. 쭉 선거 연수가 올라갔어요. 근데 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와갖고 밥이 없어. 에이, 그나마 지도 안 먹는데 짜증나. 요래야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돼야지. 내가 조금 구제에 빠진다고 원망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있으면 누가 많이 먹나? 그래서 목사 서 있는지 아세요? 새로운 분 먹나? 또 잘 나오지 못한 분 인사하라고. 목사님 빨리 드세요. 나는 밥 하나도 먹어요. 매주 밥이 모자랐으면 좋겠어. 그게 아멘. 밥 나눠갖고 막 서로 싸가려 하지 말고 전도 많이 해서 매주 밥이 모자랐으면 좋겠어. 왜? 난 그러면 일주일 안 먹어도 배가 너무 불러.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육신의 배는 고파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 영적으로 배부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자들이 많아져서 자신들이 좀 도움받지 못한다고 원망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조금 구제에 빠져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축복이고 그것이 내게 감사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든 말든 그 사람이 나가든 말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원망하고 다니고 불평하고 다니고 어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
내가 조금 무시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짓밟힌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지. 교인들이 시험이 들든 교회가 문제가 되든 내 안 알아준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없는 만들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확장시켜내 만들어내고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원교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섭섭병이 걸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모하는 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어느 누구 날 거들떠보지 않아도 주님이 날 사랑하심에 나는 기뻐하도다.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는 길이라면, 때로는 내 자신이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라면 주님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숙한 부모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봐서 참고 살아요. 철든 자식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얼굴 봐서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중심이 아닌 교회 중심이 돼서 나보다는 교회가 더 평안해지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주원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로 천국의 모형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로, 요즘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때에 우리들만은 신앙으로 서로 감싸주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